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복되는 사이클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배교,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그리고 또다시 배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함 속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는 가나안 민족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배교를 하였고, 배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인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사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를 세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다시금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와 고난에서 벗어나 40년의 시간 동안 평온함을 누린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은 온니엘의 죽음과 함께 오늘 본문 12절이 기록하고 있듯 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배교의 사이클을 걷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력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으로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하시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됩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그 아래에서 압제와 고통을 겪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택하신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 도구 앞에 우리의 눈길이 끌립니다. 바로 모압이죠. 아침을 여는 묵상으로 창세기를 나눔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압은 함께 연합을 이룬 암몬과 사촌 지간으로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동일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아 소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 소알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 주변 산으로 올라가 굴에서 지내게 되죠. 그때 롯과 함께 굴로 피한 두 딸이 있었는데요. 이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결혼할 남자가 없어지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는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딸이 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고, 작은 딸이 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암몬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세상의 죄악된 행위인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해서 출생한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혈통으로만 보면요, 분명 그들도 아브라함의 친족이자 이스라엘의 친족이 됩니다. 친족 간의 교류를 굉장히 중시하던 구약시대, 혈통만으로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모압과 암몬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이들을 이방인이라 정의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분류시키며 낙인 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인의 기준이 철저히 인종으로 따져지지 않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개념은요, 신앙이
기준이 됩니다. 혈연으로 굳이 따지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와 밀곰이라는 우상들을 섬겼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모스와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들 안에 있는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모스와 밀곰을 섬기는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나와 네가 같다, 즉 같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나는 너와 달라, 다름에서 출발합니다. 정체성은 동질성, 너와 내가 같다는 같음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름에서 알게 되며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반대로 암몬과 모압은요, 그모스와 밀곰, 그리고 다양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꿋꿋이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말하죠. 이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자신들을 기준 삼아 살았다 바꿔 말할 수도 있는 말이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렸고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리우지만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런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갖게 되는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과 만남에 그들은 다 수용하는 것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기서 내 눈에 오른 대로 그들과 함께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 것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갈등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같음이 아닌 다름에서 시작된다는 논리 아래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삶에서 갈등하는 것은요, 고민거리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따르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글론으로 하여금 압제와 고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게 하시는 큰 충격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 이름에서 들어보면 벌써 이렇게 종려나무가 많을 것이 예상되어지시죠.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의 별명입니다. 여리고 성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여리고에 가면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아주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요단강과 함께 신선한 물이 터져나오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종려나무라 불리우는 대추 여자가 가득한 도시였죠. 메마른 광야에 푸른색 종려나무 잎으로 뒤덮여 있는 윤택한 도시.
이런 여리고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도시였기에 철옹성을 지어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철옹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없이 내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13번 돈 것과 양각 나팔을 분 것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진정한 싸움, 이 싸움의 승자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피 흘림 없이 취한 여리고를 에글론에게 전쟁으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 때 값없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도로 찾아가신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없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죠. 모두에게 임한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이에게도 임한다면 그것은요, 값없이 받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값어치 없는 은혜가 되겠죠.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도 받는다면 그것은 값어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시급한 것, 놓치지 않고 잊지도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바로 아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저를 공격하지 않아요. 제가요, 늑대의 무리 속에 들어가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있어서 늑대에게 물릴지언정 저는 양입니다라고 나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정으로 임하게 되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음으로 18해 동안 압제와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상을 깨닫고 부르짖기까지 18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온니엘 때와 같이 이 시간 동안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참고 기다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곧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성경은 에훗을 소개할 때 베냐민 사람, 왼손 자비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냐민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로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본래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라헬이 그를 낳을 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면서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베노니! 그게 그의 이름이었죠. 뜻은 슬픔의 아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면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떠올릴까요? 바로 자신을 낳다 목숨을 잃은 엄마이겠죠. 이로 인해 그의 인생, 진짜 이름 그대로 슬픔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베냐민이죠.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아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베냐민 사람, 해석하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사람 집안에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 왼손잡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른손의 집안에서 왼손잡이가 사사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도 영광이 어디 있느냐,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였습니다. 뭔가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왼손잡이,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보다 창의력이 높다고 칭찬받지만요, 예전에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으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이 났어요. 생각해보면 특별히 혼날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이 나고 오른손으로 바꿔 쓰라고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에웃은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왼손잡이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이 제9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부족함이 있던 사람, 장애나 연약함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로서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뛰어넘기 어려운 연약함과 부족함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어느 시대나 속국이 된 나라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나라에게 때를 맞춰 공물을 바쳐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에웃 그냥 가지 않고요, 길이가 한 규빗, 약 45cm가 되는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갑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칼을 오른손에 쥐는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칼을 차기 위해서는 어디에 찰까요? 왼쪽 허벅지입니다. 그러나 왼손잡이는요, 칼을 왼쪽 허벅지에 차지 않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차죠. 에훗,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기에 왕을 지키는 자 그 누구도 에훗이 오른편에 칼을 차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들 왼쪽 허벅지만을 뚫어지게 쳐다봤겠죠. 누가 칼을 차고 왔는가. 에글론 앞에 공물을 바치는 에훗은요, 돌아가던 길에 다시금 에글론에게 찾아와 독대를 요청합니다. 에글론을 비롯하여 왕을 모시는 자들은요, 왼손잡이 에훗을 크게 대적으로 삼지 않아요. 왜요? 오른손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기에 대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에훗이 에글론을 독대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독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뢰 일이 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왼손을 뻗어 그의 허벅지에서 칼을 빼내어 에글론의 몸을 찌르죠.
성경은 그가 휘두른 칼자루가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갈 정도로 매우 강력했음을 기록합니다. 에글론을 죽인 에훗,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의 용사들을 상대로 싸워 10,000명을 죽이게 되며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훗을 마주함에 그를 수식하는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왼손잡이. 난 너와 다르다라는 정체성이죠. 모두가 오른손잡이, 오른손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왼손잡이야. 난 너희와 달라.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왼손잡이라는 신체적인 다른 모습은요, 그가 육체적인 다름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 영적 삶의 행실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따르는 죄악된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 아래에서 억압받으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에훗은요, 세상 보기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직 영광과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선택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에훗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 에훗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영광이, 능력이 되도록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세상에 속한 직장, 사업체, 학교, 다양한 사회적인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른 이들의 시선 앞에 마치 오른손의 사람, 집안의 왼손잡이처럼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모습, 연약하고 비굴하며 어쩔 때는 찌질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에훗과 같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자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혹시 오른손 사람 집안의 왼손잡이와 같으십니까? 이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전하는 여러 다른 대안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영광과 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부족함을 채움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방법, 사사 에훗을 통해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성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세상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구원자,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구원자로서 기준 이하였습니다. 수많은 한계들이 있었죠. 육신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비정상적인 출생, 성장 배경으로는 천한 목수의 아들, 당시 세상의 모두가 인정하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 보기에 오른손의 집안 가운데 왼손잡이가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 고백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 말씀 앞에 삶을 들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라 제한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내 자신이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삶 살아라 명하시는 것이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또한 공동체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방법,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가슴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이 성찬의 부름 앞에서 우리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와 세상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정체성을 따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